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시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단계가 또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의 삶이나 환경을 좀 돌아보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스리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어디가 어떤 상황이나 불구하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찬양받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아버지, 이 시간 높이 아버지 원하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시작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한 번 더 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존귀요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오마누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영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한번 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오마유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은 안개로 우리 눈이 앞에 가려져서 우리 믿음을 잃게 만드는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너의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찾아오십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한 번 더 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너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요즘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아침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듯이 아무것도 내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쌓이고 내게 있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개가 가리워서 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내 안에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흘러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내게 있는 작은 소망마저 없어져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여 하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로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오르니 아버지, 우리 성탄교회 우리의 모든 마음들 될 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보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저도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된다면 그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이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요. 그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좀 현대화 많이 현대화되어서 이스라엘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좀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타는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엘리베이터의 특징은 안식일이 되면은 자동으로 모든 층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층마다 문이 열렸다 닫히고,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 모든 층마다 문이 열렸다 닫힐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20층에 사는 사람은 이 문이 19번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를 보면서 집에 그걸 다 봐야만 집에 도착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나름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신앙적인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시자마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혹시 PPT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베데스다 연못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거기가 이제 거기 빨간색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파란색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렇게 크게 둘러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북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성전 밖에 있는 연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못이 그 주변에는 이렇게 행각이 둘러져 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열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붕이 덮여 있는 열주인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열주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못의 위치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곳, 양문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양문이 왜 이름이 양문이 되었냐면은 이 당시에 제물에 사용했던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그 제물에 쓰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서 양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는 위치에 있었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열주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직후에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이런 그 민간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물이 움직이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병자들이 이런 민속 신앙을 듣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철분으로 된 물, 빨간색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게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그 물을 막 이렇게 상처에도 이렇게 바르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픈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뭐라도 이제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좀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해 있더라도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개 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우리 사람 암에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개 구충제를 먹으면 그 이렇게 암세포가 사라진다 뭐 그런 그 썰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개그맨 중에 김철민 씨라고 이분이 지금 폐암 말기인데 자기가 한번 이 개 구충제를 먹어보고 한번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 구충제를 몇 달 동안 드신 거예요. 근데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더 암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 같아 보이지만 자신이 정말 그 병에 걸린다면은 정말 이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아마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아마도 이제 중풍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 선착순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착순이 참 잔인한 방식 아닙니까? 그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받았던 얼차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선착순 달리기입니다.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선착순 달리기가 뭐냐면 이 뭐 하사관이나 이 사람이 선착순 3명하고 외치면
전력으로 연병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도착하는 순으로 선착순 3명까지 살려주고, 거기 못 들면 다시 또 연병장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가지고 또 선착순 해가지고 계속 거기 못 드는 사람은 돌고 계속 도는 겁니다. 연병장.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달리기가 약한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달리기 할 때마다 항상 초등학교 때도 꼴등을 했었고, 이제 저희 누님은 100m를 거의 17초, 18초에 달리는데 저는 누님한테도 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얼차례를 받으면 거의 계속 꼴찌로 들어오니까, 한 번은 이 연병장을 한 6바퀴 정도 돌고 나니까 호흡이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선착순이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선착순이라는 것만큼 이게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도 이 선착순이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너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어 연못에 먼저 넣어주기만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병자는 곧바로 병이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요, 믿음은커녕 기대조차,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데도 또 바라지도 않는데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죠. 그러자 이 병자가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안식일법에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대신에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규정집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서 이 미시나라는 규정집을 만들어서 율법과 같은 권위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글자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 중에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2m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은 정말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39가지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병자도 물건을 들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병자가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 병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병에서 나은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규례를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자기 어떤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려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한 후였죠. 막 안식일에 대한 막 논쟁들이 막 책망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이 병 나은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병이 다 죄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죄와 관련 없는 병들도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만큼은 그의 병이 죄 때문이었음을 이 성전 앞에서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죄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병에서 나은 자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일까요? 이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내가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하니가 바로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시나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이상은 안식일에 고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니까 더욱 분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위치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에 순복하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보이실 더 큰 일은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일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며 이 일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참된 안식으로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행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단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38년간 병으로 고통받던 자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일은 그 아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중요한 일로 집을 비우면서 그 남편에게 몇 가지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설거지랑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널어달라. 세 가지 일을 부탁했습니다. 뭐죠? 설거지랑 청소, 빨래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집에 가서 아들 하원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네 가지 일을 부탁하고 일을 본 다음에 일을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도 너무나 깨끗하고 설거지도 다 돼 있고 빨래도 다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하려는데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이 시킨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 하원을 못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들 하원시키는 일은 정시에 가서 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일도 이 아버지의 일보다, 구원하시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되는 일, 즉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지도에서 보셨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와야 하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마저도 이 38년 된 병자는 선착순에서 죄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 생명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안식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사역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집착하느라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서 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찾아가 구원하고 계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계시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 구원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남편과 같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했는데 정작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이 무익하게 되고 결국 그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버지의 일을 놓치고 있다라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이 어둠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며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일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놓치고 있다라면 그 일들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 구원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설거지도 하고 아버지 청소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을 했지만 정작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 기뻐하며 아버지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의 입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에 소망 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세월 동안 낫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이 38년 된 병자를 소망 없는 병자를 찾아가 주셔서 저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상황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장소가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곳에 오늘도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버지의 상황을 핑계하며 아버지의 여러가지 환경을 핑계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사명인 주의 일,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여 우선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가야 될 아버지의 영혼이 누굽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장소가 누굽니까? 나를 기다리고 아버지여 이 복음을 기다리고 아버지여 받아야 될 영혼들 내가 아버지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열심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충만히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자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1.5단계 또 어느 지역은 2단계까지 올라가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이 질병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진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져서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주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여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여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또 코로나가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나라를 다시 한번 또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아버지여 코로나로 확산되어 아버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여 생명이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가 점점 더 아버지여 위축되고 하나님이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여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끗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여 주님 믿음이 위축되고 아버지여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아버지여 영적 위기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들이 닫히고 예배의 문이 닫히고 아버지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버지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여 주님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의 귀중함을 아버지여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진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죄인의 아버지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한 이 재앙이 속히 멈춰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놓고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여, 우리의 나의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퍼져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전염되고 아버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나라 때문에 이 아버지요, 질병의 위기가 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버지여 내어놓고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의 죄악을 숨기고 아버지여 감추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고 말씀의 아버지여 주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아버지여,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여전히 죄악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 재앙을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심체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저들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는 거룩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아버지여 주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여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아버지여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여 오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2주간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여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버지여 치유되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들의 병든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밤에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 앞이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멀고도 험하여 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실까. 다시 한번 1절. 넘지 못할 산이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흐르기는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 대신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막혔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로의 길이 막혔을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넘어가게 해 주시고, 진학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뚫고 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닫혀질 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이 앞길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도 열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와 결혼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로의 문들이 아버지여 닫혀 있습니까? 진로의 산들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취업의 산들이 막혀 있습니까? 아버지여 결혼의 산들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여 주의 능력과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고민한 우리 자녀들에게 앞날을 아버지여 열어주시며, 아버지여 결혼에 이 산들을 넘지 못해서 고민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이 결혼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제 아버지여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도 열려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여 청년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제목입니다.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이 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서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의 신앙에, 믿음에 방해되고 걸림돌 되는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악한 법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악한 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악법을, 이 죄악을 숨기고 이 악법을 또 제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계획, 악한 것들을 계획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국회의원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여 주님, 국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여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낙태 허용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죄악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저들의 죄를 숨기려고 이런 악한 법을 만들고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국회의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며 방해거리가 될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죄인들의 그런 계획들이 무산되도록 하나님 친히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에서 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선교지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국에 돌아온 우리 선교사님들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 그 귀한 영혼들을 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또 비행기 아버지 항공편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이 위축되지 않게 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일터와 사업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직장과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주신 일터와 직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선교지마다 아버지여 위급한 소식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베트남의 박철수 교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불안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8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아버지여 주님 저들의 사역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도우실 분이심을 믿습니다.